정은 바오로. 약 50여 가구를 가진 단내 마을은 경기도 이천군 호반면에 속해 있고 대부분 동네 정씨 일가들이 모여 매우 단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처럼 단내의 정씨 일가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동네 정씨 19대인 홍원이란 사람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가 1636년 병자 호란을 만나 벼슬을 그만두고 피신겸 조용히 몸을 닦으며 살고자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정씨 가문이 22대 1이자 정은이란 사람이 많은 농토와 사냐를 가꾸며 살고 있었다. 정은은 젊었을 때부터 거짓을 모르며 의리를 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문중이를 도맡아 보며 온 마을이 화목하고 단란을 이루는데 대들보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단내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까지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다. 추석이 되면 풍성한 과일과 새로 농사지은 쌀로 떡과 밥을 지어 조상께 바치고 윷놀이 등으로 남녀가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10월 문중산의 조상묘에 시제를 올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을 숭배하고 효의 바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정우는 뜻하지 않게 40대가 되자 등에 큰 종기가 생기더니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마을에서 30열이 떨어진 은희 벌터에 사는 조사옥이란 한이로부터 매일 왕진 치료를 받게 되었다. 조사옥은 당시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믿고 있는 천주교 신자로서 한의사란 직업을 이용해 기회만 있으면 대담하게 주의 말씀을 펴나갔다. 하루는 아침 일찍 들른 조사옥이 치료를 끝내자 마침 간밤에 정은 아버지 제사를 지냈다 하여 약주와 음식상이 들어왔다. 정은과 단들이 마주 앉은 조사옥은 제사의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뜻은 좋으나 유교 사상이 너무나 복잡하여 폐가 된다는 점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주의 이 세상 창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은 선생, 이 세상 하늘과 땅의 생김과 사람이나 온갖 생물과 식물 등 만물의 생존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은이 글쎄요, 나도 때때로 이 세상 모든 생김새나 움직임을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조사옥은 천주의 신비성과 진실됨을 낱낱이 설명하며 허실이 많은 유교나 불교보다는 사랑과 믿음과 바른 의를 근본으로 하는 창조주, 즉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우는 이렇게 하여 날이 갈수록 조사옥과 친밀해지고 병이 거의 다 나은 뒤는 천주교를 믿는 것을 작정하였다. 정우는 이로부터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함은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도 모두 천주교의 훌륭함을 이해시키고 천주학 공부를 익히도록 하였다. 조사옥은 자기가 보고 있던 몇 가지 천주교 책을 빌려주어 집안 사람들끼리 돌려 읽게 하였고 성인과 성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약 반년이 지난 뒤에는 식구들이 교리를 많이 깨닫게 되자 우선 정은부터 입교를 하게 했으며 마침내 바오로란 교명으로 영세까지 받게 했다. 정은 바오로는 정식으로 신자가 된 후 더욱 천주학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가족 모두를 입교시켜 영세케 했다. 이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뒤 조사옥과 같이 이천, 광주 등지를 찾아 교우들을 자주 만나고 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힘써 해나갔다. 정 바오로는 때로 앞산 넘어 마을 동산에 들러 평소 친히 지냈던 김선달이란 친구를 찾아 천주교의 도리를 설명하고 천주교를 믿고 따르도록 전교를 과감하게 하였다. 또 매지기 주막에도 자주 들러 서민들과도 어울렸으며 이웃 마을을 내 마을같이 아름답게 가꾸는 데 협조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그리고 정 바오로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는 하느님을 찾아 부르면서도 막상 살기가 편안할 때는 섬길 줄 모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그들이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나갔다. 아직도 신유박해의 영향으로 마음격 교리를 펴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을 큰 아픔으로 여겼다. 이때 중앙이나 지방 관청은 무척 타락하여 순한 백성들의 삶을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크고 작고 간에 권세를 쥔 사람들은 가난하고 선량한 백성이나 순박한 농민들의 피를 빨고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 그렇다고 어떠한 불만이라도 품으면 화는 더욱 크게 미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정 바오로는 이렇듯 험한 사회가 너무나 가슴 아팠고 괴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교리책을 들고 자주 마을 뒷산 검돌 바위 위에 올라앉아 열심히 기도했으며 주의 말씀을 익히고 세상을 한탄하기도 했다. 정 바오로는 주님을 정성 들여 섬기고 가족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 천주교에 열심하자 오랫동안 신주를 모시고 가장 큰 행사처럼 여기던 모든 제사를 폐하였다. 그리고 나이 50을 넘고 예순이 가까워지자 문중일을 맡아보던 것도 늙어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사양하고 젊은 사람이 맡아보도록 했다. 그리고 그렇게 중하게 여기던 10월 시제에도 참석을 꺼려하니 문중에서는 조금씩 불만이 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마을의 단합과 평화를 이루는데 공헌을 했고 늘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으므로 그를 크게 욕하거나 쉽사리 모략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는 신유박해의 큰 불은 꺼졌다지만 계속하여 천주교 활동이 금지돼 있고 감시가 심하여 성사조차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자 30리 밖의 은희 마을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이따금 밤길을 걸어와 성사를 주고 떠났다. 이때가 병오년, 즉 1846년 무렵으로 김대건 신부가 은희 공소에 온 지 1년 뒤의 일이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속한 성사날이 되면 정 바오로는 벽에 깨끗한 벽지를 붙이고 그 위에 십자가 고상을 정성 들여 모셔놓고 온 식구들이 잠을 자지 않으며 무척 행복한 마음으로 신부님을 기다리곤 하였다. 이윽고 신부님이 복사를 앞세우고 미리 열어놓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집안 온통 경사가 난 듯 들떠 있고 10여 명 식구들이 차례로 성사를 마치면 간단한 교리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미처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다시 여장을 차려 이웃 골배 마실 공소로 가서 성사를 주고 은희 공소에 다다르며 날이 훤히 밝아왔다. 정 바오로 집에 머슴도 몇 사람 있었는데 처음엔 이들이 천주교 믿기를 꺼려 하더니 바오로의 가마로 차츰 두터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 믿음의 힘으로 아무리 바쁜 농사일에도 조금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전보다 더 즐겁고 순조롭게 일을 치러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자는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천주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마다 삶의 보람을 느끼며 더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의 불안과 관청의 감시 속에도 정 바오로의 천주교에 대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가 나날을 즐거운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즈음 뜻하지 않은 성남 파도와 같은 박해가 밀어 닥쳐왔으니 이것이 1866년 일어난 병임 박해였던 것이다. 단내와 이음마을, 골배마실 등의 한양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일가 친척이나 정 바오로와 친한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여 숨가피 달려와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빨리 천주학을 그만두고 잠시 이곳을 피하라고 권장하였다. 그렇지만 정 바오로는 자기 자신이 도망갈 만한 죄를 지은 사실도 없거니와 또한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쉽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후환이 두렵다고 바오로 집에 차차 발걸음을 끊고 농사철이 되어도 일하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는 바오로의 가족에게 너무도 슬프고 뼈아프게 충격을 주는 일이었지만
바오르는 그럴수록 밖에 출입을 금하고 집 식구들 마음에 굳센 용기와 믿음을 넣어주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루는 새벽녘까지 잠이 오지 않아 성서를 읽으며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선잠에 들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온 마을을 뒤덮을 듯 큰 용 한 마리가 당당한 기세로 먹구름에 쌓여 하늘에 떠 있었다. 순식간에 세상은 공포로 휩싸였고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피할 곳을 찾아 수라장이 되었다. 정 바오로는 용의 꼬리가 일으키는 바람에 휩싸여 끌려 올라가면서 온몸이 조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숨이 막혀 몸부림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바오로는 머지않아 자기 자신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떠도는 말과 같이 이번 박해가 크게 번지고 결코 자신도 무사하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부터 들리는 불길한 소식이 용인 광주 땅에 있는 교인들이 모조리 잡혀가고 벌써 죽은 사람도 많으며 이천읍도 시끄러워졌다는 것이었다. 몹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정 바오로는 뜰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매직의 주막집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지금 자기 집에 광주굴에서 온 듯한 포교 5명이 샘골댁집 사정이 어떠냐고 물으며 쉬고 있다는 것이다. 주막집 주인은 뒤탈이 무서워 더 자세한 말을 들려줄 틈이 없이 돌아갔고 때마침 아들 프란치스코와 비리버 형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 우선 뒷산으로 피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하지만 바오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좌우로 내저 보이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여윈 2 다리를 내보이며 내 이 다리로 어디를 도망간단 말이냐. 그리고 어디 간들 이 모양일 텐데 내 숨을 곳이 있을성 싶으냐. 주님 뜻을 받아 기다릴 뿐이다 하고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아들 형제는 자기 2 아들 야고보와 요셉을 불러 집을 떠날 행장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모두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 포교 3사람이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며 이 집이 샘골댁이지요? 우리들은 광주 영문에서 사학죄인 정은 노인을 잡아들이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바오로를 발견하자 곧바로 붙들어 미리 준비해온 오랏줄로 2 팔을 묶었다. 정 바오로는 오히려 기다리기나 하였다는 듯이 태연한 모습으로 아들들과 부인을 둘러보며 집안을 부탁하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니 나는 기꺼이 떠나야 한다 하고 대문 밖에 나왔다. 그러자 포교들이 노인이니 걸어갈 수 없다고 외양간에서 끌고 나와 타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몸이 다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거리에 구경 나온 사람이 없었고 모두 집안 우란에서만 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분이 정말 안 되었다고 동정하였다. 그러나 부자댁 팔자 좋은 양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만두라 해도 천주교를 믿더니 저게 무슨 망측한 꼴이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정 바오로는 집안 사람들의 눈물바다 속에 정든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 길이 틀림없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의 길일 거라고 생각한 그는 목매인 마음으로 마을을 벗어났다. 바오로가 묵묵히 소를 타고 10여 리길 되는 오천리에 도착하자 포교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바오를 내리게 하고 거치게 굴며 타고 가던 소를 팔아버려 무려 70리나 되는 광주 영문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벌써 60 환갑이 넘은 노인이라 얼마 걷지 못하여 온몸에 힘이 빠졌고 포교들의 채찍으로 몸은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오로는 마지막 골고타 언덕으로 떠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바오로는 정신을 잃지 않고 몸을 가누고 걸었으며 광주 영문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튿날 아침이었다.
바오로가 막 감사의 문초를 받으려고 할 때였다. 일찍이 바오로의 전교의 감화를 받고 영세까지 하였으며 대부인 바오로를 지극히 따르던 베드로가 뒤늦게야 바오로 할아버지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뛰어와 영문 안까지 찾아 들어왔다. 그는 나졸들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오로 할아버지와 똑같은 천주교인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나 또한 그분과 같이 처벌을 받게 해주시오. 하고 감사 앞에 끌어앉았다. 감사는 두 사람을 같이 문초하였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사학을 믿었느냐?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바오로가 대답했다. 다시 감사가 물었다. 이 책들을 어디서 구해보았으며 누구에게서 사학을 배웠느냐? 바오로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조사옥으로부터 구해보았노라고 대답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조사옥과 바울의 할아버지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고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성교회를 믿어야만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자가 된다고 당당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배교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으며 천주교를 배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화가 치밀은 감살은 형제들에게 바오로와 베드로를 각각 곤장 10대와 20대를 치게 하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문초가 시작되었다. 배교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유혹하며 위협도 했으나 바오로와 베드로는 굳은 의지로 우리는 결코 주님을 거역할 수 없으니 빨리 죽여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날 이후에도 광주 가명에는 연이어 많은 교우들이 잡혀왔는데 그들을 가두어둘 감옥이 부족하여 임시로 움막 같은 창고를 지어 바닥에 집을 깔아놓고 짐승처럼 여러 사람을 몰아넣어 함부로 하니 거센 추위와 문초대의 심한 상처로 인한 비명소리 때문에 아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포교들에 의해 잡혀온 지 25세 만에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영광의 날이 왔다. 때는 12월 27일 음력으로 섣달 초사운 날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자 10여 명의 교우들을 남한선성 동문 밖 개울 쪽으로 줄 포승하여 끌고 갔다. 그리고 형리들은 죄인들을 그늘진 똥 밑에 줄지어 앉히더니 두 손을 뒤로 합하여 묶고 상투를 풀어서 다시 손목에 묶으니 얼굴이 저절로 하늘을 향하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 물을 뿜어 백지 2-3장씩을 붙이니 모두 숨이 막혀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을 이른바 백지사라고 부르는데 바오로와 베드로 두 사람은 주여 저를 부르시나이까 하며 무척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순교자의 시체들은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유족들도 시체 옆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시체를 산성 동문 밖 계곡 깊이 버렸는데 시체들 가운데는 한 달이 넘은 시체도 많이 있어 우리 밖에까지 이 시체 썩는 냄새로 온통 사람들이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정은 바오로가 백지사로 순교하자 곧바로 역적이 집이라 하여 집대문에 붉은 글씨로 써붙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곡식과 폐물, 옷가지 등을 몰수하고 성화나 십자가, 성서 등을 불살라 버렸다. 이날 가족들은 바오로가 혹시나 살아남을까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중에 관졸들의 습격을 받았다. 마침 남자 어른들은 집 밖에 나가고 없어 잡혀 나가는 것은 면했다. 그러나 재물은 모조리 빼앗기고 집과 논밭까지 공매 처분하였다. 이따금 관졸들이 없는 틈을 타 헤어진 식구들이 만나 앞날을 상의하였으나 신통한 해결점이 없었다. 식구들은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고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관에서는 남자 어른들이 잡히지 않자 집을 방매하고 압류한 곡식과 논밭이며 옷가지 등을 모조리 싼 값으로 팔아 넘기고 떠났으며 그래도 못 잊은 듯 이따금 포교들이 마을에 들러 사람들을 긴장시키곤 하였다. 이같이 바오로의 집의 많은 재산은 모조리 빼앗기고
그 중에 요행이 이웃마을 동촌의 한 마음 좋은 사람에게 큰 소 한 마리를 새로 주었던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돌려받아 팔아서 바오로와 베드로의 시체를 찾는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사실 이 남은 소도 어떤 사람이 밀고로 관원이 빼앗으러 나왔으나 여러 해를 두고 바오로와 친히 지내며 소를 기르던 사람이 어떻게든 바오로 댁 식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관원 앞에 기절에 쓰러지는 바람에 소를 빼앗기는 화를 간신히 면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는 27냥이란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 바오로의 아들 프란치스코와 비리버는 박선열한 사람에게 소판 돈을 상당량 떼어주고 아버지 시체를 찾아 모셔줄 것을 부탁했다. 처음에 무서워 못한다고 거절하던 박선여도 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살아계실 때 입은 은덕을 조금이나마 갚는 뜻에서 자기가 모험을 할 테니 그 대신 연락이 잘 되게 가까이 뒤를 따르라고 했다. 박선여는 저녁 무렵이 되자 관원들의 눈을 피해 남한산성 동문 밖 깊은 계곡에 들어서니 시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두려움을 참고 여러 시체를 넘어 계곡 깊숙한 곳에서 바오로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다. 바오로는 이마에서 콧날 등까지 백지가 떼어져 있었고 하늘을 향한 자세가 매우 평화롭게 보였다. 박선여는 바오로의 시체를 안고 내려와 밤에도 누구나 찾기 쉽게 큰 소나무 곁에 놓고 갈나무 가지를 꺾어 덮었다. 초조히 기다리던 두 형제는 시신을 찾아놓고 내려온 박선여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되었으며 이렇게 시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어둠이 짙어지자 두 형제는 박선여를 앞세우고 아버지 시체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두 형제는 습 그늘진 속이라 얼굴 모습을 잘 분간할 수는 없었고 전에 등창을 알아 큰 상처가 난 부분을 더듬어 확인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같이 치명한 베드로의 시체는 찾을 길이 없었다. 두 형제는 박선여의 부축을 받아 아버지 바오로의 시신을 10리쯤 떠매고 내려와 미리 준비된 들것에 올려 밤길 60리를 단내를 향해 나는 듯이 걸었다. 이는 아버지 시체를 날이 새기 전에 남몰래 묻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두 형제와 박선여는 겨울인데도 온몸에 땀이 뻘뻘 흘려내렸다. 오천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닭이 회를 쳤다. 가족들은 울음소리도 죽인 채 간단한 의식으로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그 뒤 같이 순교한 베드로의 시체를 못 찾은 것이 화근이 되어 문제가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 남편의 죽음을 바오로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은근히 그의 가족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번 두 형제가 자기 아버지 시체만 거두어 오자 어떻게 내 남편만 버려둘 수 있느냐고 정면으로 항의해 왔다. 두 형제는 관의 감시로 자기들이 직접 찾은 것이 아니고 남을 시켰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두 형제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고 이로부터 앙심을 품고 있는 베드로 부인으로 인해 불안은 더욱 커졌다. 바오로께서 치명하시고 재산을 몰수당한 후 집조차 잃은 가족들은 차가운 겨울 날씨에 나앉게 되었으며 게다가 가족들을 잡으러 포교들이 자주 단내 마을을 드나드는 바람에 어느 친척집이라고 몸붙일 곳이 없었다. 이때 또한 검은 유다 노릇을 하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더욱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니 바로 바오로와 같이 치명한 베드로의 아내였다. 그는 친정이 서울이라서 서울댁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여느 때도 교만하며 사람들과 잘 사귀지를 못했다. 이번에도 자기 남편 베드로가 죽게 된 것은 바로 바오로 영감 때문이었으며 살림까지 망하게 되었으니 모두 되돌려 놓으라고 생떼를 쓰며 갖은 악담과 밀고를 일삼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온 마을이 편안할 길이 없게 되었다. 마을 안 태반을 차지한 일가 친척들까지도 귀찮다는 듯 들고 일어나 그 원수 같은 것들을 누구도 보살피지 말라. 누구든 만약 보살피는 자는 도와준 자로 관가에 고발할 것이며
아주 마을에서 몰아내겠다 하고 몇몇 성미 까다로운 사람들은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그렇게 인자하고 덕망이 높았던 바오로가 정생원 혹은 샘골 양반으로 통하고 많은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줄을 이어 따르던 것이 이제 순식간에 변하여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예의도 잃은 천주학쟁이 역적이 정가의 집이라고 욕이 터져 나오고 지난 덕을 생각해는커녕 헐뜯는 무리가 많아졌다. 바오로 가족들은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어려움을 느꼈지만 모두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믿고 심한 곤욕을 참아내었다. 이제 사람조차 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어른 남자들은 관의 눈을 피하여 멀리 떠돌이가 되었고 안 여자들은 뒷산 검은 바위 틈이나 옥시을 양지골에 가서 몸을 은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바오르의 둘째 아들 비버리의 부인 바르바라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심한 독감을 앓고 있었으나 어디 몸붙일 곳이 없어 허둥대다가 마침내 견디다 못해 가까운 일가인 정규환이란 자의 집에 찾아갔다. 몸에 열이 생기고 떨려 들어왔으니 잠시만 쉬어갑시다. 애원하는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규환은 그 육중한 몸으로 병든 바르바라의 몸을 살인문 밖까지 밀어내고는 누구를 죽이고 싶어 이러는 거요? 하고 몰인정하게 소리 지르며 살인문을 잠가버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오로 할아버지의 많은 덕을 잊고 산 사람인데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듯 서러움이 복받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번에 인정이 많은 한 노수의 집을 찾아갔다. 살인문이 열리고 기침소리가 들리자 누구시오? 하고 물으며 한 노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이때 문 밖에 떨고 서 있는 바르바라를 보자 급히 어디 아프신 모양인데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원 세상에 인자하게 살던 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 노수는 어두운 사회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바르바라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으며 자기 부인에게 새로 밥을 짓게 하여 먹이도록 하였다. 이날 밤 오랜만에 인정어린 한 노수 가족들의 따뜻한 위안으로 온 몸과 마음을 녹이고 새벽 일찍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시 마을 밖으로 바르바라는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와 비버리 형제의 가족들은 한 겨울에도 어느 곳 몸 녹일 빵을 찾을 길 없어 바람 가린 집 모퉁이나 논두렁 집더미 속을 보금자리로 삼아야 했으니 밤 짐승이나 지나는 새들도 애처로운 이 모습에 동정하고 서글피 우짖었다. 관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역적이 생긴 마을이라고 이웃 곳곳에서 소문이 나쁘게 퍼져나가자 이번엔 정씨 일가 친척으로 이루어진 단내 마을 사람들은 정씨 문중을 더럽혀 창피해 못 살겠다 아우성치며 프란치스코 형제를 아주 멀리 떠나 살라고 타일렀다. 이 일이 쉽게 안 되자 이젠 강제로 몰아낼 것이며 우리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가에 잡혀가도록 밀고 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베드로 부인 서울댁은 날이 갈수록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 또 언제 당할지 모르는 후환을 면하기 위해선 우선 살 자리를 찾아 프란치스코와 비버리 형제가 멀리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로 떠나기로 했다. 형 프란치스코는 아버지가 입던 상복으로 갈아입고 아우 비버리는 그냥 평복으로 뒤를 따랐다. 두 형제는 밤이 되면 늦게까지 남의 집 사랑방을 빌어 열심히 집신을 삼아 팔아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으나 워낙 낯선 타관이라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나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안일이 궁금하여 형은 아우 비버리를 일시 귀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아우는 워낙 몸이 쇠약해진 데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도중에 병이 생기고 걷기조차 힘들어 쉽사리 단내 고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한편 아우를 떠나보낸 후 형은 역시 고생이 더욱 심해지고 그리운 고향 생각을 참을 길이 없어 아우를 뒤쫓아 고향으로 향하였다. 이래야 여러 날 만에 단내에 도착한 프란치스코는
아우가 미처 도착 안 했음을 알자 이내 그 길을 돌아가서 며칠 만에야 기적적으로 병약한 아우를 만났고 두 형제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외진 산비탈에 들어가 서로 붙잡고 실컷 울었다. 두 형제가 막상 마을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자신들을 뉘우치고 안여자들만이라도 조금씩 도와주자는 의견이 생겼으며 가까운 일가 친척들은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등 그래도 조금씩 인정의 싹이 트이고 있었다. 바오르의 큰 며느리 김씨 바르바라는 박정서의 큰 집에서 일을 하며 몸을 녹였고 작은 며느리인 남씨 바르바라는 이 집 저 집 떠들며 무명을 짜주고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었다. 또 바울의 큰손자 즉 프란치스코의 아들 야고보는 남의 일을 도우며 겨우 밥을 얻어먹었으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동네에서도 얌전키로 이름나 있던 터라 이 집 저 집 불러다니며 배를 짜주고 헌옷도 얻어 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13살 난 프란치스코의 둘째 아들 요셉은 일가 귀하게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작은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와 비버리 두 형제가 단내에 돌아와 이 전경을 보니 실로 눈앞이 캄캄하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동정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재산을 나눠 갔다시피 하고 이젠 동정한답시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으니 빨리 이 마을을 떠나야만 하겠다고 한층 급한 마음이 생겼다. 이번엔 어떻게든 이 참혹함 속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한 두 형제는 아우 비버리의 아내인 바르바라의 친척 남충주와 절친한 용대에 사는 조울산 노인을 찾아가 동정을 구하기로 했다. 두 형제는 남충주와의 우애만을 믿고 상복 차림으로 용대를 찾아 떠났다. 바쁜 걸음으로 떠나는 두 형제는 주님께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두 형제는 혹시라도 뒤따르는 광과의 그림자가 두려워 아예 큰 길을 버리고 산길 아니면 오솔길을 걷고 걸어 떠난 지 이틀 만에야 조울산 노인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엔 마침 일꾼들이 밀마당질을 하기에 매우 바빴다. 조울산 노인네 집은 몸체와 안사랑 그리고 바깥 사랑채로 나뉘어 있었으며 꽤나 넓은 농토를 갖고 있어 이골을 흔들고 있는 부잣집이었다. 정씨 형제들은 우선 지나는 길손인 체하며 점심을 얻어 먹은 뒤 울산 노인을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갑자기 앞산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예고도 없이 소나기가 휘몰아쳐 왔다. 정씨 형제는 상복을 벗어붙이고 날쌔게 몸을 놀려 밀곡식이 비에 젖지 않도록 힘껏 도왔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이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허락까지 얻게 되었다. 두 형제는 이도 하느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기며 울산 노인을 만날 기회만 찾고 있는데 영 볼 수 있는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프란치스코가 조용한 틈을 타 이 집 마다들에게 신분과 찾아온 목적을 밝혔다. 우리는 이천 단내의 정씨 가문으로 일찍부터 당신네 가문을 알고 있었으며 아버지인 울산 노인을 만나 들을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맏아들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요즘 편찮으셔서 어느 손님도 만나지 않고 문밖 출입도 안 하신 지 오래니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나에게 해주시면 아버지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이 먼 길을 찾아왔겠습니까? 며칠이 걸리더라도 만나 뵈어야만 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굽히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그 집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뜻을 전하였으며 울산 노인은 정씨 두 형제를 안사랑으로 들게 하였다. 저희들은 이천 단내에 사는 정과로서 충주에 사는 남충주께서는 저희들의 처족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노인은 반겨 맞으며 아 그런가 반갑네 그려. 그런데 어인일로 상복을 입고 있으며 그 먼 길을 찾아왔는가.
예, 실은 저희 집은 성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섣달에 아버지께서는 광주 감영으로 끌려가 치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였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 이 모양이 되어 싸웠기에 노인 어른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울산 노인은 이 말을 듣자 몹시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참 훌륭한 집안이었군. 나도 천주교를 받들고 있으며 일찍 남충주로부터 듣기를 이천 단내 정씨 가문에 성교 믿는 집이 있다더니 자네 집이었구만 그려. 아버지께서 치명하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집조차 잃은 듯하니 딱하군. 그러나 나는 모든 재산권을 맏아들에게 넘긴 지 이미 오래라네. 내 맏아들과 상의해 봄새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 예, 크게 부담을 느끼실 건 없고 저희 식구들이 몸 붙일 곳만 마련해 주시면 품팔이라도 하며 먹고 살겠습니다. 두 형제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며 말하였다. 울산 노인은 자기도 남충주의 겉면으로 천주교를 믿고 있고 이렇듯 훌륭한 천주교 집안을 대하고 보니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움텄다. 울산 노인은 바로 맏아들을 불러 정씨 형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도록 말했다. 맏아들 역시 이들 형제가 무척 선량하게 보였고 또 아버지 부탁이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뜻을 받아들이고 올해엔 이미 늦어 농토는 못 빌려주지만 거처할 집은 한 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두 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울산 노인과 그의 맏아들에게 이처럼 따뜻한 구원의 손길에 고마움을 표하고 단내로 돌아왔다.